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8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만 읽어도 아멘 하셨듯이 그만큼 사람은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 피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육체의 피곤함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의 피곤함은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인생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개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쉼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삶과 관련해서 그리고 죽음과 관련하여 갈등이 해결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가 필요한 듯 합니다. 부자도 쉼이 필요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쉼이 필요합니다. 유무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쉼이 있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몇 사람이나 나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뒤로하고 휴가를 떠난다 하여 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심산유곡의 돌을 닦는다 하여서 평안이 찾아올까요? 잠시 평안은 경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쉼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어디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을 많이 들어본 사람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어느 가구 회사가 침대를 광고한 문구입니다. 왜 제가 이 문구를 이야기했냐면은 이 두 문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쉼이란 평안함이고요. 침대는 편안함입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르죠. 예, 흔들림이 없는 침대라도 편안함은 줄 수 없지요. 침대가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죠. 하지만 평안은 쉼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평안함, 즉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은 쉼에서 오는 평안함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수면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등 정신신경과적인 통계가 해마다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몇 년 전에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그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 삶이 문제가 되는 사람의 숫자가 100%가 더 넘었습니다. 아주 많이 불어났어요. 오늘날은 더 불어났겠죠? 우리 주변에 정신신경과, 심리센터 많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우리 군청에서도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거친 세상이 되었지만은 현대인들은 이런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졌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령의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쉼이란 복되고 거룩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되고 거룩함이 있는 상태, 그것은 성경에서 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에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피곤하시니 쉼을 가지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모든 생명에게 쉼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며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이란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쉼이라는 뜻이지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그것이 복이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쉼이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건강도 풍요로운 물질도 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던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하셨던 후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넘어도 아브라함이 85세가 넘었는데요, 후손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2번씩이나 가나안 온 주민에게 빼앗겼으니 아브라함은 평안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고단했습니다. 아내를 뺏겼으니 남자로서 정말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아내를 빼앗긴 것은 자기 생명이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재밌게 읽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그 가나안의 왕들한테 2번 뺏길 때, 야, 아브라함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다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읽을 때가 있는데, 한 번만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 아마 아브라함은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본문의 사건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국의 연합군이 아브라함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4개국 연합국, 아브라함이 그 군사를 318명을 자기 집에서 길렀다고 했으니까 굉장한 부를 갖게 됐죠. 그래서 조카 롯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홀로 이 연합국을 다 이겨내야 되는 이 환경, 아브라함에게서는 전쟁에 이긴 것보다 보복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들으면은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야 맞죠? 쉼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나는 무자한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네 방패요 내 상급이니라 위로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자식이 여전히 아직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의 통사정을 하는 장면이 15장, 오늘 본문의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 아브라함 너한테 다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물러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도 무자한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나열한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별과 같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평안과 쉼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평안과 안식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언약식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은 잠을 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미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잠들지 않았으면 계속 달라들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버리시고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시고 애굽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은 가나안의 주인으로 성숙시키시겠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오늘 본문에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현대화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됐죠. 히브리인들. 이제 아브라함이 잠이 깨어났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인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언약식처럼 보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쉼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평안과 안식을 갖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중간을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게 한 것을 아브라함이 봤던 것이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손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햇불이 싹 지나가니까.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는 짐승을 중간으로 쪼개고요.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중간을 쪼갠다는 건 뭐예요? 피를 흘렸지 않았어요. 생명을 죽였지 않았어요. 그 고기를 짐승을 양쪽에 놓고 계약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다. 그렇게 계약을 당시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생각해보면 어떤 맹세와도 같은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마음이 확 닿겠죠. 아,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햇불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불신은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중간으로 쪼개라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신뢰가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왜? 아브라함의 정서는 그렇게 했을 때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모습, 그런 삶에서 따온 그런 하나님의 행위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후손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연기나는 하루에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햇불과 같은 성령께서 구원과 축복의 확신을 가져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면은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더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끼리의 계약, 그것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두 사람이 모두 의무를 갖습니다. 한 사람은 의무를 갖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한쪽 편만 의무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무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걸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햇불이 싹 지나간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햇불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성경을, 이 햇불 계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는 여자 후손의 언약.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뱀한테, 뱀을 두고 하는 말이지. 너는 여자 사람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죠, 유일하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햇불의 언약인데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 언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 후손인가? 다윗 후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무슨 언약을 세우셨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새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심으로써 주신 그런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으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3장 15절에도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하나님만 의무를 지는 계약이었어요. 편무계약이었어요. 하지만 그 편무계약을 하신 하나님은 계약의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쌍무계약을 했더라면 그 계약은 아브라함의 영적 무능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계약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계약 후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헷불 언약을 맺고도 믿지 못하고 이삭을 낳기 전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인간의 영적 무능을 증명하고도 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무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의무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멘 잘 못하시는 이유는 아니야.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은 자식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잘 키우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는 의무만 있는 게 부모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멘 않고 계시면 시험 받고 삽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자식이 보고 싶고 자식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집사람은 아니겠지만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있거든요. 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자식에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식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편무계약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것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슨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지고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헷불 언약은 당시의 상황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마음 졸이며 평안함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쉼을 주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리스도인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무계약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가운데 햇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인간에게 의만 지시고 권리는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